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사람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내용을 쭉 읽으시고 보시면서 왜 스데반이 지금 자기의 설교에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아시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체 출애굽기를 요약한 내용과 마찬가지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모세의 출생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출생, 성장, 어려움 당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모세의 일대기가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그 이유는요, 어디에 있냐면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전체 모세를 소개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냐 하면요, 그 앞서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져서 정말 물에 빠져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바로의 어떻게 보면 궁궐의 로얄 패밀리로 왕족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애굽의 왕족이야, 우리 바로의 딸 공주가 나를 양자 삼았어 하면서 아마 뻐덕이면서 자랑스럽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특별한 것은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비록 이렇게 잘 자랐지만 내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40년이 지난 어느 순간, 장년이 된 어느 순간 나가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복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됐는데 그 며칠 후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중재자로 끼어든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들의 원수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이지 우리가 아니야, 싸우지 마 이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죠? 너 나도 죽일라 그래? 이렇게 나온 거죠. 모세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가 한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 전번에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대단했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그 모세가 당한 좌절감, 동족으로부터 당한 배신감, 그리고 자기의 어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몰려와서 떠나게 됐죠. 아마 제일 처절하게 느꼈던 것은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네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스데반의 눈에 무엇처럼 보이냐면은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설교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셨죠?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버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자 고쳐주세요, 밥 먹여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매달렸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버렸죠. 그렇죠? 바나바냐 예수냐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결정했어요. 예수를 버린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렸지만 그것이 가장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다시 선택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인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입증하신 거예요. 자, 요 모델을 스데반이 누구에게 지금 거꾸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세 너희들이 버렸지.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를 구원할 자로 보내셨어. 너희는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해? 하고 그를 내쫓았지만 그래서 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치부심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았지만 40년 후 하나님께서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숲에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를 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위해서 파송하지 않았느냐 하는 모세의 그 삶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를 비교해 주는 거죠. 딱 비교하니까 너무 패턴이 똑같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버렸던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모세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에도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 병행 비교가 이제 마가복음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예수님, 엘리야 이렇게 3종 세트가 등장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 꼽으라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세는 선지자, 엘리야는 예언자. 이걸 다 합친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모세 율법을 준 선지자로 알고 있죠. 엘리야 신앙을 지킨 여호와 신앙을 지킨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신앙을 지킨 예언자의 대표자 3명인데 이 3사람의 경우가 다 통합해서 누구에게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예언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해요. 너희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셨다. 그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너희를 향해서 다시 보내셨다. 모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삶이 누구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느냐 혹은 더 완성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박할 거리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성질대로 감정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가운데 결국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주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펼치신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이걸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유임을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꼭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지 않고 꼭 거기에 준비된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을 위해서 첫 번째는 모세를 쓰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죠. 이 출애굽의 시작을 모세와 함께 시작하십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나갑니다. 우리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했죠. 이번 경우에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모세가 태어난 때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을 모르고 히브리인들을 이제는 노예처럼 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집트 왕은 특별히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날강해 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죠? 남자 아이들이 크면 불안하죠. 군인도 될 수 있고 혁명가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여자들은 애굽의 남자가 취하게 되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남자는 애굽 여자를 취하게 되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남자아이는 낳는 족족 죽이게 명령했죠. 근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는 정말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자라나는 특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마침 자신의 동족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살해하게 됩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히브리 동족들은 그를 감싸주는 대신 오히려 고발하여 위협에 처하게 되자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피신하여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우리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는 거는 그렇지,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돼서 똑같은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이게 더 열불나는 일이죠. 이게 딱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를 부르십니다. 이게 많은 어르신들이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80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혹은 그때는 옛날이니까 80이 나이가 많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80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 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서부터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으로 여호수아에게서도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찾으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독특하게 성경에서는 발에서 신을 벗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신을 벗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직면한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고유하게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절에는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여러 가지 뭐라고 말할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드레스 코드라고 할까요?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입어야 할까? 근데 거기에 언급이 없는 게 있어요. 신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입니까? 발을 벗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모세서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신을 벗는 행위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치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제 조아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모세는 그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길에서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이제 내용에는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버림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버렸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내용을 이 내용에 좀 더 보태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와 장소에서도 미디안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걸 시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소개하고 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가장 낮아지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죠. 요셉도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누명이었고 감옥 생활이었어요. 이게 이 믿음을 이 정도 이겨냈으면 하나님의 어떤 포상이 뒤따라야 될 텐데 처음에 따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큰 억울한 핍박이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일을 했다면 정말 동족으로부터 지도자로 떠받들고 인정을 받고 정말 추앙을 받아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의로운 일을 할 때 언제나 박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요셉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인내하는 법.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쪼잔하냐, 그 차이는 그가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이냐,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정말 진짜 신앙과 믿는 척만 하는 거짓 신앙이 판별이 되는 것이죠. 모세도 40년을 인내했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훈련시켰던 것이죠. 지켜보셨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꼭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때가 참회라는 말이에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우리의 때는 그냥 언제나 급하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가장 적절한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광야 생활의 40년 같은 기간을 인내로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쓰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람마다 저마다의 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말도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우리의 계산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가 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꼭 품어야 할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죠. 신뢰할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그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시간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인내의 한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